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정호승 시인님의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하는 그런 시인데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노를 바라보면 상처받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세상에 가장 들판에 초라한 풀잎마저도 짓밟히기도 하지만은 상처가 참 많다 그럽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고 그리고 야 아름답다, 야 향기롭다 하는 그 꽃잎에도 상처가 많다 그럽니다. 여러분, 풀 한 포기에도 상처가 있고 그렇게 아름다운 꽃 한 송이에도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리고 힘듦이 어떤 살아있는 생물체에게는 다 저마다의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풀을 더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상흔이 꽃을 더 향기롭게 한다는 거예요. 찔릴 때, 상처가 날 때 비로소 향기를 바라고 꽃이 꽃다워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약 삼아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고 힘듦이 없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이든지 감당하고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 아픔도 없고 상처도 없고 힘듦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죠. 십자가가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모든 인생은 고난이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사람은 상처를 안고만 있을 때는 상처의 피해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상처를 치료하고 살 땐 상처의 수혜자가 돼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실패를 안고 끙끙거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면 그 실패의 피해자죠. 그러나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고 감당하면 성공의 어머니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내 상처를 거울 삼아 상처 입은 누군가를 치료하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상처가 있다니까요. 모든 인생은 힘듦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내가 승리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그 사명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인간은 사는 것 자체가 저마다의 고통과 맞서 싸우며 살아갑니다. 에덴 동산은 먹을 거 걱정 안 하죠.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과 동산에 거닐면서 너무나 좋은 그 에덴 동산이지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타락한 모든
인생은 세상에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러잖아요. 남자는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잖아요.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가장 극한 생명을 탄생하는 그 수고가 가장 힘든 아픔 속에서 탄생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섬기며 일터를 가꾸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모두가 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죠. 그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고 일구고 또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안에도 수고가 있어요. 그 안에도 가시와 엉겅퀴가 있으니 세상을 더욱 우리가 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정 안에서도 그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내며 또 치료하며 회복하는 그 가정이 있다는 겁니다. 더욱 세상을 잘 섬기라, 더욱 가정을 잘 가꾸어라, 이 하나님 주시는 노동명령이에요. 지상명령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상처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쉬는 자체가 아픔이고요, 힘듦입니다.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엄마를 향해서 미소를 지으면서 엄마, 하하 웃음 지으면서 엄마를 맞이하는 인생 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깔깔대고 웃는 태어나는 아기도 없습니다. 빙그레 짖어지면서 엄마를 바라보며 태어난 아이도 없습니다. 앙강 목 놓아 울며 아이는 태어난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많은 그죠? 상처를 받고 그 아이도 그래서 나오면은 그죠? 활짝 웃고 웃음꽃 피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냥 스트레스 속에서 목 놓아 앙앙 울면서 태어나는 그 아이도 그냥 엄마가 조금이라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투고 뭐 그런 어떤 두렵고 떨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아이도 다 그냥 상처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찔리고 좋은 것보다도 그 상처는 치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랑을 받고 내 아이 하면서 그렇게 내 아이 뱃속에서 그렇게 자라지만은 그는 한번 찌른 상처가 부모의 다툼 속에서 이 아이가 왜 내 뱃속에 왔는가, 그냥 그 말 한마디, 그 생각 하나가 아이에게 찌른다는 거예요. 죄로 얼룩진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안고 살아가니까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상처받고 상처 주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내 상처가 아픈데 저 사람은 자기가 더 억울하고 자기가 더 아프다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나도 아픈데. 그런데 내 상처만 보이는 게 철부지예요. 아이예요. 지난 금요일 날 천용호 장로님의 간증을 우리가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30살까지 깍두기, 조폭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회개시키는 것은 네 아이가, 네 아내가 또 많은 사람이 네게 상처를 주고 배신하고 떠나간 것이 아니라 네가 살아온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힘들게 했는지, 너는 아무 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한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은 죽을 만큼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니까 다들 그래요. 내 상처만 큰 거예요. 내 아픔만 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상처, 상사의 아픔은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밖에 못 부른 거예요. 나밖에. 죄인의 눈으로 살아가니 내가 받은 상처는 태산 같고 내가 준 상처는 티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상처받은 사람만 있고 상처 준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 내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잘나고 위대하고 참 행복하겠다 하는 그 사람 다 이야기 들어보세요. 상처가 없을 것만 같은데, 그런데 더 높은 자리에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게 되면요, 상처가 없을 수 없어요. 그 과정 속에서 아픔이 없을 수 없어요. 그들 내면에 우는 아이가 있고 주저앉아 있는 자기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선 모든 사람들은요, 육체적인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딘가에 병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뭐 정이 없으면 비듬이라도 있고 무좀이라도 있지 않겠어요? 유전적인 질병도 있고 오장육부 어딘가에 상처 하나라도 있습니다. 상처 없는 육신도 없죠. 다 병원에 가면 진단하면 정밀조사하면요, 종합검사하면은 다 수치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육체적뿐 아니라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인지라 걸핏하면 감정이 잘 다쳐요. 상한 감정의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건드려질 때마다 아파서 소리를 쳐요. 그것을 감정적인 외상, 심리적인 외상, 즉 트라우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인간은 발달 관계에 따라서 욕구가 따뜻하게 충족돼야 되는데 그것이 거절될 때마다 상처로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데, 뭔가를 성취해야 되는데, 뭔가를 내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 하나하나 부딪힐 때마다 상처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내 안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한 감정의 상처 건드릴 때마다 아파서 소리칩니다. 이 마음의 감정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감정이 작동되지 않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슬퍼도 슬퍼할 수 없고 아프도 아프든지 모르고 그렇게 좋아도 좋은 감정이 없는 거예요. 감정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몸이 건조한 사람이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 분노 폭발이에요. 한순간에 짐승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 사이에 얼마나 큰 해악이고 피해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주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가 오늘 내 인격을 지배합니다. 그 상처가 내일의 희망과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전진해야 할 그 모든 희망의 문을 다 닫아버려요. 상처가. 어제의 상처가 오늘의 삶을 지배하고 미래를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 약속한 그 땅의 복을 다 닫아버리는 그 상처가 그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은요, 어제의 삶의 결과가 오늘의 삶이에요. 오늘 그렇게 살아가면 또 미래가 없어요. 책 하나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4년도 한국 기독교가 해마다 23년도의 트렌드, 우리가 지난 해에는 플로팅 성도, 떠다니는 성도,
그죠? 가나안 성도, 불망조죠. 그게 뭐 그런 불망초 성도라 그렇게 우리가 작년에 한번 생각했던 거예요. 성도가 정착하지 못하는 거. 마음도 정착 못하고 신앙도 정착 못하고 교회도 정착 못하고. 그런데 올 2024년도의 한국교회 트렌드 방향, 어떤 일정한 어떤 동향이 뭐냐? 수많은 크리스찬이 외로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외로운 크리스찬. 조사를 해봤더만 일반 사람들이 한 55%가 다 외롭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46%가 다 외롭다는 거예요. 고독하다는 거예요. 누구와 진정한 어떤 소통이 없는 사회가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46%가 늘어요. 일반 사람들보다 좀 수치가 낮아도요. 혼밥 세상, 사람 관계가 따뜻하지 않는 세상, 각자 도생 시대. 그래서 현대인들의 가장 보편적인 질병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시니어들은 물론 마냥 인생이 즐겁고 행복해야 할 젊은이들도 우울증에 시달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상처, 우울증, 분노. 그런데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마저 우울해서는 안 되죠. 외로워서는 안 되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방향에, 동향에 영향받고 떠내려가는 죽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서 아멘?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왜 외롭습니까? 왜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을 치유하며 살자는 겁니다. 병든 세상에 갇혀 있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감정적인 이 상처는 주로 멀리 저 외국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 주는 거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그것도 소중한 사람에게서 우리는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배우자, 부모, 자식, 상사, 동료, 부하, 선생님, 친구 중에서도 짝꿍이 있잖아요. 옆반에 그 친구가 그렇게 나에게 큰 상처 안 줘요. 가장 가까운 그 짝꿍이 나에게 상처를 받는. 그래서 우리가 여고생들 지난 세월 돌아보면은 그 짝꿍 때문에 그죠? 마음 자존심 상하고 그죠? 그들은 내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죠? 기회가 될 수 있지만은 내 인생의 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가족이 그렇지 않아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인생의 축복인데 인생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기능 가정이 있고요, 역기능 가정이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목적을 이루고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 행복을 배우며 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 가정을 순기능 가정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정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병든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며 감정적 쓴뿌리를 안고 사는 가정을 역기능 가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신앙인 가정과는 관계없어야 되는 역기능 가정.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이 역기능의 가정의 쓴뿌리가 대를 이어 내 자식들에게 또 자식의 자식에 흘러가는 것, 이것이 일명 가게에 흐르는 저주예요. 계속 역기능이 흘러가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데, 잘라야 되는데 그 쓴뿌리를 뽑아내서 깊은 바다에 던져버려야 되는데 끊임없이 역기능이 되는 거예요. 또
또 상처 주고 또 상처 주고 상처 주고. 이 엮이는 가정, 숨기는 가정을 이 도르시노 놀테라는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엮이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꾸지람 받으며 자란 아이 비난을 배우고, 미움받으며 자란 아이 갈등을 배우고, 두려움 속에 자란 아이 염려를 배우고, 놀림받으며 자란 아이 시기심을 배우고, 수치 속에 자란 아이 죄책감을 배운다. 그리고 순기능의 가정의 어떤 모습이죠. 칭찬받으며 자란 아이 자신감을 배우고, 너그러움 속에 자란 아이 인내심을 배우고,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 감사를 배우고,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 배려를 배우고, 관심 가운데 자란 아이 자긍심을 배우고, 인정받으며 자란 아이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 함께 나누며 자란 아이 관대함을 배우고, 정직함 속에 자란 아이 진실된 삶을 배우고,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자란 아이 정의를 배우고, 친절함 속에 자란 아이 남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평안함 속에 자란 아이 사람 신뢰를 배우고, 다정함 속에 자란 아이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라 생각한다. 여러분 다 공감되나요? 엮이는 가정에 자란 아이는 계속 뭐예요? 그 엮이는이 흘러가요. 가게 흐르는 저주죠. 칭찬받으며 사랑받으며, 우리 부모 때도 그렇고요, 저희 때도 그렇고, 모든 가정이 다 힘들었어요. 모든 가정이 다 상처 속에 자랐어요. 그렇게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죠? 내 방식대로 사랑했고, 그래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상처가 계속 대물림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어떤 현실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 사람, 상처를 치유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교회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엮이는 가정에 그 아픔과 상처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오는 거예요. 치료받기 위해 오는 거예요. 끊기 위해서 가난에, 질병에, 어떤 환경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그 저주로부터 우리는 끊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왔다고 금방 치유되던가요? 교회에 오면 금방 상처가 치유돼요? 속에 든 것이 상처밖에 없으니 주고받는 게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저가 날 찌르지 않까 또 방어하고, 저가 한마디 하면 또 찌르고, 상처밖에 없으니까 상처밖에 줄 게 없는 거예요. 상처받은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도 상처를 받고 또 교회의 공동체의 상처를 남깁니다. 입만 열면 부정적이에요. 비난의 언어만 난무합니다. 저는 나쁜 놈이 있나 싶어서 들여다보면 나쁜 놈이 아니라 뭐예요? 불쌍한 놈인 거예요. 그냥 저가 왜 저럴까 그러는데, 내가 저 상황에 저 환경에 있으면 똑같아요. 난 더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뭐 교회가 다 거룩한 사람이 보이나요? 아니에요. 좀 나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 상처 많은 사람이에요. 병들고 상한 영혼이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디에 가나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저는 권사, 저는 집사, 내가 함께 할 수 없어. 교회를 떠나요. 가난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떠날 때는 말없이 가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침을 뱉고 떠나가요. 왜냐하면 성품이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내가 치유가 안 되거든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런 쪽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상처 치유해야 되고요. 일어나야 되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면서 기뻐하면서
축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치유본 받고 우리 교회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어디 가서 회복될까요,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견디셔야 돼요. 좀 억울해도 왜 저럴까? 왜 내 상처를 덜 치울까? 분노가 일어나도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거 싫다고 뛰쳐나가면 똑같은 삶을 살아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보세요. 더 하죠, 여러분. 누군가의 말처럼 이 불쌍한 사람은 입만 열면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자기 자랑이에요. 둘째는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곁에 좋은 사람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하나님이 교회가 있다야 신앙을 버립니다. 교회 엔티가 되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어느 리더십 연구가 단체에서 지난 20세기 동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등에서 영웅적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들을 연구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어릴 때 자기가 겪은 불행한 모든 일들을 디디고 일어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일찍 여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릴 때 모진 상처를 입고 살았지만 평생 상처 타령하지 않고 살자라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수혜자가 되어서 그 상처를 디딤돌로 삼아 우뚝 서 있는 사람, 시대의 영웅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공통점,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운병력, 말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말은 언제나 긍정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그들의 입에서는 나오는 말, 부정적인 말이 없대요. 그래,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잘 될 거야. 나는 축복받는 사람이야. 부정적이지 않고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는 책임, 전가, 남 탓 안 한 사람이 우뚝 서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깔끔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모적으로 잘생기거나 예쁜 그런 어떤 다르게 품격, 멋이 풍기는 외모. 야, 멋스러워. 야, 그냥 품격이 있네. 넷째, 변하지 않고 건들지 않는 비전,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꿈꾸는 것을, 내가 지향하는 것을 끝까지 가치관을 놓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 마지막 다섯 번째, 이런 사람이 리더십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사람 곁에는 반드시 그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충성된 사람, 충성 그룹, 어떤 요즘 말하면 팬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들, 충성스러운 사람들. 여러분, 이 시대에 부족한 정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좀 충성하다, 좀 부족하지만 다윗이나 입다나 홍길동, 주몽 이런 사람 보면 옆에서 생명을 같이 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그죠? 아들람굴에서 400명의 용사가 다윗 왕국의 큰 용사가 되어서요. 다윗 왕국의 큰 일꾼이 돼가지고 얼마나 멋지게 다윗의 나라가 왕국에 세워진 줄 몰라요. 혼자 못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상처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마세요. 부모 탓, 조상 탓, 환경 탓 전가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리더자가 될 수 없어요. 내 영혼을 상처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내 상처를 쏟아서 내 이웃을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가족을 왜 쓰레기통으로 만드세요? 내 상처에, 내 영혼에 내 상처를 가득가득 채우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상처가 다 몰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쓰레기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찔리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상처 있는 사람,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상처 타령을 하는 사람 쓸 수가 없어요.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빨리 딛고 일어나셔야 돼요. 계속 나는 환경 때문에, 이 상처 때문에, 제 원수 때문에 계속 타령해 보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치료하고 내가 회복하리라. 나는 상처의 피해자가 아니라 수혜자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제는 상처의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그 상처 때문에 난 수혜자가 되어서 내가 일어서서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되고, 가게 저주는 내가 끊어버리고 내가 품고 그 사람을 내가 그를 세우리라. 결심의 출발이 상처를 치료하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상처받는 것 내 잘못 아니에요. 내가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처를 안고 상처 타령하며 살아가는 것은 오롯이 내 잘못이에요. 아멘? 다 내 책임이에요. 상처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요.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짓밟혀요. 멸망해요. 포로 잡혀가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참으로 끔찍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나라 빼앗겨 보세요. 포로돼 보세요. 그 삶은 짐승 같은 거예요. 희망이 없잖아요. 가까운 가족과 친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고향 땅에 가고 싶지만은 너무나 막막해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시 137편 1절, 137편 1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기쁘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찬송을 불렀는데, 내 조국 땅에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쓰고 일한 만큼 우리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았는데 시온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언제? 근데 바벨론 사람들은 그 강변에서 2절 한번 볼까요? 2절. 그 중에 버드나무 위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자기들을 위해서 너 우리를 기쁘게 해. 노래 불러봐. 이런 놀이기감이 된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 잃은 슬픔, 포로 생활하는 고달픔, 강변에 몰래 모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옛날을 추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상한 자라는 것은 극한 어려움에서 슬픔에서 갈기가 찢은 사람들,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찢겼는지. 가족이 죽은데요. 짐승 같은 생활을 하는데요. 그렇게 마음 찢기고 상한 사람들을 메시아가 고쳐주실 거라는 거예요. 상처난 것을 싸매 주신다는 거예요.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시 63편 2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61장 오늘 본문 2절. 61장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호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누구를?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 슬프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 살고 싶은데,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남을 도와주며 살고 싶은데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니까 슬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뭐 우리 인생이 다 슬픈 인생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뭘 줘요? 화관을 준다는 거예요. 꽃으로 화관을 만들어가지고 꽃다발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찬송을 부르며 화관을 씌워주며 우리를 높여주며 행복한 삶을 그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찢어질 듯 아픈 마음을 왜 싸매 주십니까? 왜 우리의 죄를 씻겨서 하늘 백성 삼아 주십니까? 왜 나를 건져주시고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의에 심은 나무가 저희들이거든요. 의의 나무, 의의 나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슬프면은 상처가 많고 노예가 되고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인데,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아멘, 회복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날마다 노래 부르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그 예수만 믿으면,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얼마든지 뭐예요? 그 모든 상처는, 모든 슬픔은 가난한 자에게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사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만 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부터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이사야의 61장을 딱 펴고 누가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이루게 할 자가 누구냐면은 나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자기가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그 치유자가 누구냐면은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에요. 쉽게 우리가 이해하자면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서 그 모든 일을 했었다니까요. 에스겔 47장에 가면은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요. 그 물이 계속 흐르고 흘러서 강이 돼요. 바다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 강물이 얼마나 창일한지 처음에는 발목에, 그 다음에 무릎에, 점점 그 물이 성전 문지방에 물이 흘러서 허리에, 그리고 창일해가지고 가득 차가지고 헤엄치지 않으면 건너가지 못할 강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 47장 8절 9절 말씀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야,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이 강대상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데 환상 가운데 보는 거잖아요. 동으로 흐르는데 쭉 막 흐르고 하는데 그 물이 점점 바다 발바닥,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그리고 얼마나 그 강의 물이 흘러차고 넘치는지 온 바다를 채울 수 있도록 그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강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이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39절. 37절 말씀부터 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를 가리켜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강물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성령을 기름 부으시면, 기름 붓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머리에서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병을 가지고 부어요. 머리에 온 몸을 적시는 거예요. 온 몸에 우리가 다 잠기는 거예요. 마리아가 항유 옥합을 깨트리잖아요.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온 집안에 향기 진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기름 부은다는 것은 충만하게 적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향기 진동하는 거예요. 얼마나 옥합에 향기가 진동하는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상처 많고 슬픈 노래만 부를 수밖에 없고 힘든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운명의 타락한 인생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원하시려. 아멘. 치유하시려. 회복하고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가시고 또 오셔서 아예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이만큼 있으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령님, 계속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요. 충만하게 채우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놀라운 일이 다 살아나리라. 에스겔 47장 보니까 다 살아나리라, 다 소성하리라. 자, 47장,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어디로 말미암아? 성소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그 상처가 뭐가 된다고요? 오늘 상처의 피해자가 아니에요. 아멘? 상처의 수혜자예요. 그 상처가 고침받고 나니까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살리는 자가 된다니까요. 쓰러져 넘어진 자를 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약재료가 되니까, 약재료가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상처는 상처에 머물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 임하게 되면 점점 발복에서 점점 우리 신앙의 믿음이 또 성령 충만함이 자꾸 뭐예요? 허리에 차고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야 돼.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성령이 지시하신 대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축축축축 그냥 물에 맡기는 거죠. 우리가 전적으로. 베드로가 처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니까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매마주로 막 가기도 했어요. 성령 충만함에 사로잡히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 자녀의 가는 길을 확 열 수 있어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주는 위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지혜가 무궁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47편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야,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가 부르는 그 아버지 하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은하계가 수천억 개의 별이 있잖아요. 그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별들을 다 헤아리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지혜가 뛰어나신지. 2, 3절 147편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4절까지 저가 별의 수혜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그 우리가 은하계가 뭐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대요, 여러분. 하늘에는 그 별들의 수를 다 헤아리고 이름을 다 붙여주신대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기억지 못할까요? 무관심할까요? 아니에요. 7절, 8절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우리는 흙으로 지은, 그리고 2024년도는 뭐예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셔요. 온 천지를 다, 우주 만물을 다 덮으셔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2024년도 약속의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셔요. 아멘? 은혜의 소낙비를 준비하셔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풀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도 그렇게 먹이시고 돌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일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고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나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